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주 성령께서 이 집회를 주장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주께만 속해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문들을 제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49편 찾으시겠습니다. 49편 가운데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1절.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집회가 왜 필요한지를 조금 배우고 성경에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이제 내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통 한 7, 80을 살다가 죽음을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에 죽는 사람도 아주 많잖아요. 보통 이제 한 7, 80을 살다가 죽음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은 우리는 다 무덤으로 갈 인생인데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째, 지금 내가 지금 사람으로 생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답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뭡니까? 물으면은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뭡니까? 물으면 그게 사람이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뭡니까? 물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사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사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사람이 뭐냐 물으면은 그 뒤에다가 동물자를 결국 붙입니다.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도 결국은 뭐냐?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사회적인 동물이죠. 원숭이보다 조금 나은 고등 동물이죠. 도구 사용하는 동물이죠. 유의하는 동물이죠. 동물자를 붙입니다. 근데 그 규정이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옳은 규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것이 사람에 대한 바른 규정은 아닌 겁니다. 짐승은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자기 짝이 있으면 만족을 합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만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짐승하고 너무 다릅니다. 좀 이렇게 사람이 작은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상상으로 우주 전체를 마음속에 다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상상으로 순식간에 우주 저편도 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상상으로 당장 미국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여기에 와 있지만은 마음과 생각은 또 집에 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불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문 닫고 했나 안 했나, 그죠? 조금만 생각해도 짐승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확실하게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계시다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은 사람이 뭡니까? 물으면 답이 금방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답을 얻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로 갈까? 이 문제를 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어디서 오기는요, 부모를 통해서 왔지요. 어디로 가기는요,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은 사실이지만 나를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나를 만든다면은 계획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여자로 만듭시다. 미스 코리아로 만듭시다. 머리도 제일 좋게 만듭시다. 무슨 계획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형성되는 순간도 모르고 첫 대면하고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자기하고 닮은 모습 찾으려고 노력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양심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전혀 모릅니다. 부모는 만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요즘 법칙을 따라서 결혼이라는 제도 통해서 낳아주고 길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또 조부모 통해서 왔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 70억, 지금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1987년으로 가면은 세계 인구가 50억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 당시로 가면은 AD 1세기경 통계적으로 세계 인구는 2억밖에 안 되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억 명, 1000만 명, 100만 명 점점 줄어들어서 얼마 안 가면은 최초의 사람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 알려면은 최초의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부터 물어야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사람으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반드시 두 사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을 개입하면은 얼마 안 가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최초의 사람이 어디서 왔을까? 또 지구상에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고 있는데 동물과 식물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문제가 생기고, 그럼 또 지구는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 이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며 지구가 어떻게 생겼으며 식물과 동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그리고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이거부터 알아야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골치 아프니까 나 생각하기 싫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풀지 않고 막연하게 살다가 죽으면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면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사람이 생기게 됐을까? 결국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저절로 생겼다. 이 우주도 저절로 생겼고, 지구도 저절로 생겼고, 식물과 동물도 저절로 생겼고, 사람도 우연히 지구상에 생겼고, 그래서 나도 우연히 어떻게 하면 여기 있게 됐고, 그래서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인생에는 아무 의미도 목적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저절로가 아니라면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만들었다면은 잡신들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이 대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상에 있는 동물과 식물을 다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지금 이 70억 정도의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려면은, 이 대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절대가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가 아니면은, 절대자,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절로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근데 이거 조금만 생각해도 분명히 저절로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겁니다. 진화됐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 말은 하는데 진화론은 아직까지 진화론입니다. 저도 고등학교와 대학교 다닐 때 생물과 생물학을 배우지만은 진화론은 안 믿어지더라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 물질이 우연히 진화를 거듭해서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아메바 같은 원생 생명체가 생기고, 그래서 원생, 해면, 강장, 편형, 유형, 윤형, 원형, 환형, 연체, 절지, 무화, 극피, 전항, 척색, 척추, 어류, 양수리, 파충, 조류, 포유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까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대학 시험을 쳐야 되니까 달달 외우라 해서 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생겼으면은 물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고기 먹으면은 조상 잡수능이 되거든요. 그렇죠?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사람이 나왔으면은 물고기에서 이렇게 사람이 됐으면은 물고기 먹으면 조상 먹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깨구리는 우리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깨구리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의 사람 되는 거니까. 진짜 이거 황당한 얘기입니다. 콩심원대 뭐 합니까? 파심원대 원숭이 있는데, 사람 있는데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읽어보시면 종류대로라고 10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사람은 다 한 피입니다. 짐승피하고 사람피 자체가 다릅니다. 저절로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잠깐 보고 시작합시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지금 70억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과거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알아야만 이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목적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사람 몸을 구성하는 근본 단위가 이게 세포잖아요, 세포.
한꺼번에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세포인데 이 세포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세포 하나가.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대로 세포 속에 핵이 들어있고 핵 속에 DNA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구성하는 이제 세포 속에 DNA라는 조정 정보가 들어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통 한 사람의 세포가 70조에서 한 100조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런 꽈배기처럼 생긴 DNA가 이 사람 몸속에 세포 속에 들어있는데, 이제 권오결의 생물 이야기, 강원대 생물학과 교수가 얘기하기를 사람 몸속에 있는 몸속에 한국 사람은 약 70조 개 정도 세포가 있는데 세포 하나에 1.8에서 한 2m 정도의 DNA가 들어있으니까 DNA를 다 이으면은 140조 미터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140조 미터. 그러면은 성인 한 사람에게 세포가 70개 정도가 있는데 세포 하나에 1.8에서 2m 길이의 DNA가 들어있으므로 전체 길이는 140조 미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꽈배기처럼 생긴 요 DNA가 140조 미터나 들어있는데 이 복잡한 분자가 우연히 저절로 결합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0의 87승분의 1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45억 년을 초로 바꾸면은 10의 25승초밖에 안 되니까 1초에 째깍째깍 할 때마다 한 번씩 탁탁 결합해서 45억 년 결합해도 이 결합 하나가 안 생기는데, 그러면 140조 미터 되는 이 DNA가 우리 몸속에 저절로 들어 정확한 질서로 배열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자, 비디오 한번 잠깐 봅시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사람에게 이 세포 속에 DNA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보면 이게 이런 것이 한 70조 개 정도 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돼 있을 때 사람의 우리가 심장만 한번 잠깐 봐도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절로가 아닙니다. 이 사람 속에 혈관만 뽑아놓은 건데요. 저도 인체의 신비전 가서 이걸 봤는데요. 뼈 제거시키고 살 제거시키고 뼈만 이게 이제 혈관만 뽑아놨는데 우리 손의 혈관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겨요. 이렇게. 그런데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펌프질 하는데 혈관 길이가 16만 킬로미터니까 지구를 4바퀴 도는 거리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몸속에 분포되어 있는데 혈액은 하루에 1,000번 순환하는 생명의 배달부 역할을 하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장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펌프질 하는데 심장이 하루에 내보내는 혈액량은 8톤이다. 하루에. 그러면은 일생을 계산하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양입니다. 여기가 봅시다.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1분에 70회를 뛸 경우에 심장은 7만 800회를 뛰는데 우유팩으로 하면은 8,000개 정도 분을 매일 뿜어내는데 이걸 땡크로로 바뀌면 8톤짜리 땡크롤이 하나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심장이 뿜어내는 양을 계산하면은 자 8톤 곱하기 365일 곱하기 7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8톤 정도의 피를 뿜어내는데
이 심장이 한 번도 안 쉬고 8톤 정도의 피를 매일 뿜어내서 일생 동안 뿜어내는 그런 기계를 봤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피가 몸을 한 바퀴 완전히 도는 데는 46초 걸린다고 합니다. 46초. 지구 4바퀴 도는 거리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조금만 생각해 봐도 저절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절로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정말 계시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정말 무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영혼이라는 거 정말 있을까? 영혼이 있다면은 내세도 있는 것이고, 내세가 있다면은 천국과 지옥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가장 많은 사람이 읽는 책, 매년 6억 부가 달리는 책을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성경을 일주일 동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 교회당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성경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배우니까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면은 그건 발견 중에 최고의 발견이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정말 계시면은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으면은 인생 정말 비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죄 조금 더 짓고 더 짓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조금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는 거 그거밖에 뭐 더 있어요? 창조, 우리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시편 49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만민들아,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아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어보라. 세상의 거민들아, 세상에 사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물론하고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라. 결론이 뭔가요? 들어보라고 할 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결론이 뭘까요?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문에도 천지지간 만물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인간만큼 존귀한 게 없는데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사람은 존귀하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 같을까요?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 같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짐승은 하나님을 알 필요도 없고 바른 관계 맺을 필요도 없어요. 본능 따라 살면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 없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므로 내 영혼을, 영혼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영혼이 있고 없음 차이입니다. 짐승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했고 성경에서는 잡혀 죽기 위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짐승은 음식물로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 먹으라고 했습니다. 짐승 죽어서 건강이 필요하면 먹으라고 돼 있어요. 짐승은 죽음으로 끝이니까. 단 사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 줄 모르고 육체가 전부인 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 그 말입니다. 제가 100살 되신 분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속이 늙으셔야 하니까 마음속은 항상 청춘이랍니다. 영혼은 늙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노인들도 춤추면서 뭘 하는 줄 아시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들어보셨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세 노세 젊어서 젊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죽음은 영육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거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죽는 것이고 돌아오는 게 사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지 모르고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 또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여기 음부라는 것은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시편 9편의 말씀만 대로 악인은 음부로 간다고 했습니다.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을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내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짐승은 죽음으로 끝이지만은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죽는 즉시 셋째 하늘 낙원에 간다고 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음부에 간다고 되어 있고, 음부에 가도 의식이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벌벌 떨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영혼이 있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은 거기에서 건진받는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막연하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시편 53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이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무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은 없다 그런 겁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냐 물으면 안 보이니까 없대요. 안 보이니까.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기도 안 보이고 공기 속에 산소가 있지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습니다.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사랑이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양심이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주된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 뒤에 다른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이 부패될수록, 가증한 악을 행할수록,
죄를 고집할수록 하나님 없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도둑놈 깡패에 죄 짓는 사람은 교도소도 없고 경찰도 없기 바라지 않습니까? 아까운 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없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은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합니까? 양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인생을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이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걸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태양이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태양보다 아주 확실해야만 인생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연하면 인생 문제가 안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창조주가 정말 계실까요? 물론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안 계시겠습니까? 계시죠. 조그마한 악세사리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대우주에는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는데 이게 저절로 겠습니까? 새들 만드는 머리가 좋아요? 비행기 만드는 머리가 좋아요? 한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수함 만드는 머리가 좋아요? 고래 만드는 머리가 좋아요? 그 말 하나 많았죠. 왜냐하면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우리 시대에도 모기 한 마리 못 만듭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손 한번 펴봅시다. 손 앞하고 뒤에 한번 봐봐요. 피부가 너무 다르죠. 이거 처음 본 사람도 있어요. 이 앞하고 뒤가 다르게 생겼네. 이걸 처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중간에 보시면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죠. 엄지손가락에 손가락에 진문 다 다르잖아요. 보면은 손톱도 막 보면은 이게 설계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 말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가 하나님 포함 못 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육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수 없지만은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양심이 두근두근하죠. 그렇죠.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왜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로 성경을 배울 겁니다. 성경 배우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무슨 계획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길을 주셨고, 관심만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한 걸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나 만보를 통해서도 하나님 계신 건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 속에 3,800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장 봅시다. 1장 1절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 기록됐습니다. 즉 구약 성경 기록되는데 1100년이 걸렸습니다. 신약 성경은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신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옛적에 구약 시대에 그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신구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기록한 사람이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그 말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 말입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여러 가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천편일률적으로 안 돼 있죠. 성경 읽어볼 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거의 예언서인데 거의 딕테이션입니다. 하나님 불러주는 걸 그대로 기록하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은 완전히 판이하잖아요. 시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주로 이제 기자가 다윗인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고생을 많이 시켜서 다윗이 아주 큰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쫙 기록했거든요. 전도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해주려고 솔로몬 택해서 아내를 700명, 처벌 300명 주시고
왕으로 40년 통치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난 이후에 소감문으로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십계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기도 하시고 성막 설계도도 하나님이 직접 써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는 걸 그대로 받아 기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많은 시련 격배해서 감동으로 쓰게 하기도 하시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보고 난 다음에 소금을 적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님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기록되는데 16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조주가 말씀하신 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려는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속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에다 체크하면은 3800번 정도가 되는 거예요. 3800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했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양껍질에다가 글자를 기록하고 나중에는 파피루스 갈대이용한 종이에다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 말로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번역이 많이 되고 2013년 통계에는 2551개 말로 번역이 됐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전 세계에 꽉 차 있는 책이 성경책인 겁니다. 자, 성경 예레미야 30장 보시겠습니다. 3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명령 따라 기록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발 이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저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번역 15년 내에 모든 언어로 완성된다. 2010년 신문입니다.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요. AD 96년에 완성됐으니까 삼국시대가 시작될 때 성경은 이미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는 종이 없어서 양껍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이 됐고 세월이 흘러가며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됐는데 2013년 신문에는 성경 번역 2551개. 이번에 이 성경 배운다는 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밝히는 첫 번째 사실이 뭘까요? 이사야 45장 보시겠습니다. 4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소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왜 내가 참 하나님인 줄 아느냐? 12절에 내가 땅 지구를 만들고 지구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친소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삼다명상을 명하였노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건 엄청난 진술입니다. 여호와는 누구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 지구도 만드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아무렇게나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살 수 있게 지으신 분이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것이 보통 책이 아니라 지금 매년 6억 부씩 팔리면서 2,550만 개 말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꽉 차 있는 이 책이 말하기 때문에 이 진술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만드신 분이 최고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계시다면은, 이게 창조주의 책이라면은 우주에 대해서도 성경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구에 대해서도 성경이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생명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제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넣은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고양이가 들어있습니다. 볼까요? 들어있지 않아 봐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넣은 사람은 알잖아요. 새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당연히 만드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만 확인해 봐도 이게 창조주의 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만 이제 우리가 먼저 생명체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다 확인해 봐도 이것이 사람 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몇 가지 확인해 봅시다. 성경 레위기 11장 보세요. 레위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시간 나시면은 레위기 11장 읽어보시면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셨는데 정말 놀랍게 친밀하게 분류가 딱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토끼도 되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토끼는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시키고 나올 때 말랑말랑한 변이 나오는데 이게 똥이 아닙니다. 이걸 다시 먹어요. 다시 먹어서 다시 소화시키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굳은 면, 여기 똥인 겁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토끼는 다른 짐승과 다르게 이렇게, 여기 항문입니다. 뒤로 끄집어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새김질,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데, 다른 짐승은 위에 방이 여러 개로 있으니까 입 쪽으로 되새김질 이렇게 하는데, 토끼는 뒤쪽으로 되새김질 하는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누가 몰래 보더라도 똥 먹는다 이런 생각은 해도 되새김질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토끼의 책임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토끼는 두 종류의 배설물을 내놓는다. 곧 일반 배설물과 시코트로프라는 비타민 B가 풍부한 알약 같은 걸 내놓는 것이다. 산토끼는 이 시코트로프를 다시 먹어 다시 한번 소화시키는데 이는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이 시코트로프는 토끼의 소화작용에 필수적이어서 1차 소화 시 소화되지 않은 셀룰로즈를 분해시킨다. 과학적으로 색임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코트로프의 생성과 그에 의한 셀룰로즈 분해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산토끼는 색임질하는 동물, 곧 반초동물에 속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1882년 색임질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 곧 시코트로프의 작용을 밝힘으로써 증명되었다.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현재 독일 그리시맥 박사가 집필한 동물백과사전은 산토끼와 집토끼 모두를 반초동물로 명시하고 있다. 대책임 동물이다 그 말입니다. 현대 과학이 19세기에 밝힌 사실을 성경은 먼 옛날에 먼 옛날이라는 것이 3500년 전에 이미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온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경, 이는 실로 과학적인 책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당연히 제일 잘 아시죠. 토끼는 두 종류의 뚱을 둡니다. 욥기 39장 한번 봐봐요. 요 구절 한번 봅시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너의 머리로 된 것이냐. 내 머리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여봐,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 똑똑하다 그랬지? 한번 얘기해봐. 매가 떠올라서 날개 펼쳐서 남방으로 쫙 내려가는 게 어떻게 네 머리로 된 거냐? 내가 그렇게 만든 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이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 자, 이 보통 새들은 날개 이렇게 치면서 날개 치면서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매와 맹금류들은 다릅니다. 날아가는 폼부터 다르잖아요. 비디오 한번 봅시다. 매와 독수리도 더 이상 먹을 것을 찾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이들은 늦여름의 햇살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어서 바위로부터 열적 상승 기류가 올라오는 따뜻한 날을 택해 여행길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기류 타고 높이 떠올라서 날개 펼쳐 날아가는 겁니다. 마침내 매들도 3000m 상공을 맴돌며 떠날 준비를 합니다. 출발이 좋아야 무사히 먼 길을 갈 수 있을 테니 처음부터 높이 나는 쪽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맹금류들은 열적 상승 기류를 타지 않고선 여행을 할 수 없는 만큼 밤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쉬엄쉬엄 날아야 하죠. 열적 상승 기류의 흐름을 타고 무사히 남쪽에 도착한 맹금류들은 아직 착륙할 때가 아니라는 듯 여전히 하늘 높이 날고 있습니다. 지금 막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피코데 오리사바 산을 지나가고 있군요. 바다에서는 열적 상승 기류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줄곧 멕시코만 서쪽을 따라 이동해야 하죠. 물론 남쪽으로 가는 지름길은 곧장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날개 치며 날아가는 새들도 만들어 놓고 상승기류 받아 떠올라서 날개 쫙 펼쳐서 날아가는 새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너의 머리로 된 것이냐? 내가 그렇게 한 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구에 대해서, 지구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지구가 둥글다는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또 지구가 자전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땅 속에는 불덩어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땅이 붙어있다 갈라진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성경에 다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대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실이 미리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에 살면서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 지구 위에 있으면서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그걸 상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구가 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더럽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한 거 몇 군데만 잠깐 봅시다. 여기에 욥기 26장 봅시다. 먼저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욥기 26장.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욥기 38장 봅시다. 38장 14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됐습니다.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도장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자, 이거 잠깐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봅시다. 여기에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인 도장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이 구절을 직역하면, 원문대로 직역하면 땅이 지늘게 인 도장 박듯이 돌고 있다이다. 이 당시에 인 도장은 원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진흙 위에 굴려서 인쳤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진흙 위에 굴려서 인을 쳤던 것 같은 모양으로 지구도 돌아서 만물이 새롭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과거 도장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문서가 전부 다 진흙이기 때문에 진흙판에다가 도장을 굴려치고 그 다음에 구우면 문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진흙판에다가 도장을 따로록 다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흙판에 따로록 굴립니다. 그래서 옛날 도장은 다 굴리는 도장입니다. 그래서 도장이 구르는 것처럼 지구가 구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실제 비디오 한번 봅시다. 이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식으로 이제 도장 썼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자, 이 진흙판에 도장을 딱 굴려서 치는 것처럼 이 지구가 구르고 있다고 말이야, 지구가. 근데 이것이 언제 기록이냐 하면은 이것이 3,500년 전의 기록인데 이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 봐요. 이것이 3,500년 전인데 3,500년 전에 이걸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니라 이거 성경에 계속 나오니까.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번개에 대해서 하나 볼까요? 그 앞에 한번 봅시다. 욥기 36장 30절. 욥기 36장 30절.
그가 번개빗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번개빗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금방 이해되죠? 벼락 맞아 죽었다 금방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식물을, 여기 영어로 푸드입니다.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을 풍성히 갖추어 주시느니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번개하고 음식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 얘기해 봅시다. 성경이 지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번개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요, 번개가 꽝 칠 때 무섭지 않습니까? 그가 번개빗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려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먹을 물건물자입니다.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을 풍성히 갖추어 주시느니라. 질소의 대부분이, 공기의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데 질소가 18%, 산소가 21%인데 번개가 꽝 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일산화질소가 되고 산소 결합해서 이산화질소가 되고 물비하고 섞이면서 질산비료가 떨어지는데요, 미국의 후란조 블라우라는 교수가 연구를 해서 발표했는데 1995년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연간 10억 톤 정도 질산비료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 잦으면 풍년 드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구나, 번개 때문이구나. 번개 잦으면 농작물이 20% 증수되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위만 앙상한 곳에 식물이 잘 자라는 이유가 번개 통해서 비료를 계속 누려주니까 잘 사는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ovide food in abundance, 음식물을 풍성히 갖추어 제공해 주신다. 그러니까 번개가 꽉꽉 칠 때마다 뭐가 내리는 겁니까? 뭐 비료가 막 내리는데 이런 걸 어떻게 사람이 기록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우주에 관해서 한번 몇 가지만 봅시다. 여기에 욥기 26장 봐봐요. 26장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 시대에 밝혀집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게 밝혀지는데요, 이거 봅시다. 이거 이제 신문에 나온 거고 우리나라 신문에도 81년도에 나왔는데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졌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사용해서 관측한 결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비어있음이 확인된 것. 이 공간은 북두칠성과 목동자리디, 북쪽 하늘입니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 되는 거리에 있으며 지름이 무려 3억 광년이라는 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이 정도 크기면 약 1,000억 개의 불로 구성되는 은하가 2,000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래, 이게 얼마나 크냐 하면은 지구에서부터 4억 광년 되는 거리 뒤에 지름이 무려 3억 광년이니까 3억 광년이면은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만드는데 빛이 3복년 동안 가는 거리인 거예요. 은하계가 2,000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은하계 한 개당 별이 한 1,000억 개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크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한데요, 그래서 여기에 미국의 헨리 모리스 같은 사람, 창조과학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랜트 제프리 같은 사람, 그랜트 제프리 이런 사람도 똑같이 이 구절을 욥기 26장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거 보면, 영어로 보면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트레치즈 아웃은 펼친다는 얘기죠. The North, 북쪽 하늘을, over empty space.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하늘을 끄덕 펼치셨는데, 북쪽 하늘에는 빈 공간 두시고, 빈 공간 너머로 하늘을 또 펼쳤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over the house 하면은, 집 너머로 공기 넘어갔다 하면은, 밑에 집이 있는 거잖아요. over empty space, 빈 공간 너머로 하늘을 또 펼쳤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보면은, 별들이 엄청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북쪽 하늘에는 빈 공간이 있고 빈 공간 너머에 또 하늘이 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동시에 관측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성경책에 기록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81년도가 아니면은 전혀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창조주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땅 지구와 지구 위의 만물은 본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이 진술이 우리 시대에 정확합니다. 이해됩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전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여기에 돌고 있죠. 이걸 태양계는 여기 은하계 속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계 속에 들어있고,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들어있고, 은하계는 은하군 속에 들어있고, 은하군들이 모여서 은하단 이루고 대구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하늘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땅, 지구와 지구 위의 만물은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이 우주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맞잖아요. 지구는 태양계 속에 들어있고,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은하계는 은하군 속에, 은하단 속에 해서 대우조를 이루고 있으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지구와 지구 위의 만물은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왜 기록해놨냐 하면은 혹시라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할까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또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짐승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짐승마다 기질이 너무 다르잖아요. 개미는 항상 부지런하잖아요. 개미는 왜 부지런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집어넣으신 분이 계신 거예요. 자, 벌하고 팔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벌은 시원하게도 향기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파리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똥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처음부터 기질을 다르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집에 고양이 키우고 개 키워보신 분들은 고양이하고 개가 기질이 너무 다르죠? 그걸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 본능을 누가 넣어주셨냐 그 말입니다. 창조주가 계신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벌과 파리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벌은 보시면은 육각형으로 집을 짓는데, 자, 자도 컴포스도 없이 어떻게 라는 의문이 생긴다. 공학적으로 전혀 낭비 없이 없는 이 구조로 만드는데 벌이 벌 머리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육각형으로 집을 지을 때 육각형으로 집을 짓도록 여기 설계, 여기
그렇게 넣도록 본능을 넣어주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까치가 둥지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우리 새 대가리란 말 하지 않습니까? 새가 머리가 얼마나 아픈데 이게 둥지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딱 만들고 이렇게 구멍까지 뚫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는 폭신폭신하게 아주 깃털이나 나무 뿌리, 머리카락 이런 거, 헝겊 이런 걸 갖다 놓고 쫙 만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할 때 요 새 대가리, 새 머리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요렇게 둥지 짓도록 설계도를 넣어주신 분이 분명히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 닭대가리를 하는데 닭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닭 카메라 닭은 머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아셨어요? 한번 비디오 한번 약간 봅시다. 자, 한번 봐봐요. Then I came across this amazing clip on the internet. I'll show you. Watch his head stay totally stationary as I move his body. Tried it on my own chicken Lizzie, and I was surprised it actually did work. I came up with a number of different prototypes, and what I was looking for was something that was flexible, super lightweight, comfortable, and this one here sends full HD images directly to my laptop. It's the Gallus Cam. Let me give you a quick demonstration. The effect is amazing. The jobs have been coming in like crazy. I don't ever leave her at home anymore. 왜 그러냐, 왜? 다 다르게 만드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욥기 찾아봅시다. 39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소와 들소로 예를 들면서, 야, 너희들 들소가 힘세지 않느냐? 들소가 힘이 세니까 농사 지을 때 들소를 딱 부리기만 하면은 농사 짓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밭도 잘 갈 것이고 무거운 짐 옮기기도 쉽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 안 들을 거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집소하고 들소하고 기질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여기에 9절 39장 9절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걸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들소가 힘이 센데 너가 들소를 막 이랑 갈기 하고 힘이 세다고 해서 막 곡식도 막 실어 나르고 불에 묻고 싶은데 되겠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그 기질을 다르게 하나님 부여하셨다.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을 예를 드시면서, 야, 내가 만든 말을 만들어, 말 봐봐라. 전쟁할 때 말 타고 하지 않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그 탐적이라는 걸 내가 부여해서 그런 거다. 내가 전쟁할 때 호랑이 타고 해요, 말 타고 해요? 왜 하필이면 말이냐 그 말입니다. 기질 자체가 딱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봅시다.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 서이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 열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 그 뒤에 보면은 26절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으냐? 내가 맹금류를 만들어서 상승기를 타서 남쪽으로 내려가도록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다. 그 기질을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지를 넣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연이 교과서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는데 매년 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자연은 교과서입니다. 자연이 말해주고 있는 걸 봅시다. 몇 가지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치 까부리는 거 아시죠?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농사 짓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얻은 사람은 알곡으로서 천국 창고로 가고 하나님의 생명 얻지 못한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매년 농사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껍질도 있고 속에 알맹이, 즉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쭉정이는 껍질은 있는데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쭉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얻은 사람은 천국 창고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곡식과 가라지라는 게 뭐냐 하면 벼하고 피 아시죠? 처음엔 잘 구별이 안 되는데 나중에 피는 빳빳하게 서고 벼는 고개를 탁 숙이잖아요. 여기 이제 성경에서는 곡식과 가라지가 보리와 독보리를 가르칩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구별이 안 됩니다. 곡식과 이 가라지가 얼른 구별이 잘 안 되는데요. 이게 뭘 가르치냐 하면은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신앙 생활하는데 하나는 거듭난 생명이 있고 하나는 아닌 거예요. 그 성경 말씀하시기를 심은 것마다 내 전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힌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신앙 생활하는데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알곡입니다. 곡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한데 달라요. 갈라진 겁니다. 신앙적으로 속지 말으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또한 씨앗이 꽃이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씨가 형상이 되는 이것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 하면은 이것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 씨와 꽃 모양 너무 다르죠. 분꽃 씨와 꽃 모양 너무 다르죠. 이 씨마다 모양이 다르고 형상이 다른데요. 이게 다 부활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 꽃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만드셨어요. 이 꽃은 꽃 보라고 만든 게 아니죠. 사람 보라고 만든, 사람 보라고. 씨앗에서 꽃이 나오는 것이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참 다양하게도 다양한데 이걸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19절.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말하더라니까요. 참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해 보인다. 아, 왜 그래 불쌍하게 생각하냐 하니까, 우리는 막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안 지려고 바동바동 대고 매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자리를 차지하고 참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당신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걸 읽어드렸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거 보니 그분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7, 80이 전부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7, 80이 전부고 죽음으로 끝이라면은 우리 여기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성경 배우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라면은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흥청망청 될 것이다. 속지 말아라.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이라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지만 영혼이 있다면은 영생 얻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 왜 배우느냐? 영생 얻는 생각하고 성경 배운다.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 한 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우쳐야만 그래야만 만족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들 보시면요, 이 사랑하는 본능을 다 하나님 넣어주신 겁니다. 자기 새끼 보호하고 있는 거 봐요. 뭐든지 새끼는 다 알아보잖아요. 곰도 곰 새끼 알아보고 무서운 호랑이도 자기 새끼는 알아보잖아요. 원숭이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이거 봐요. 하마도 그렇고 심지어 악어조차도 봐요. 악어조차 자기 새끼는 알아보잖아요. 심지어 개도 봐요. 사람은 사랑 먹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창조주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깨우쳐야 되거든요. 자, 사람은 지구상에 태어나서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든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이상 얼마 후에 죽음 건너가는데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는데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어요. 무덤으로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헬라말로 푸시켄데 영혼이가래, 영혼. 이 지구 전체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번에 순서대로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소망 중에 생을 살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